네, 오늘은 기도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 안 나오신 분들은 지난 시간 거를 하셔야 오늘 이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구약 제사에서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서는 제사장이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그 제물 잡는 거는 온통 몸에 피 아닙니까? 그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그 제사장이 거룩한 자리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백정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정들은 고기 잘라서 팔기 위해서 소를 잡았고 돼지를 잡았다면, 제사장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의미죠. 장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물들을 태우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준 거예요. 그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피투성인데 가서 이제 씻고, 물대야 가서 씻고,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등대 불 켜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니 얼마나 피곤하고 배고파요. 진설병에 가서 떡을 먹고, 진설병에 있는 떡상에 있는 떡은 아무나 못 먹어요. 아무나 먹으면 죽어요. 그 제사장만 먹죠. 그리고 힘을 얻어서 기도하는 곳이 분향단이에요. 근데 그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꼭 향을 피워야 돼요. 근데 그 향을 아무 향이나 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기 30장에 정해줬어요. 너는 분향단에서 피는 향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향을 아무 향이나 그냥 지정해서 하면 되지 이렇게 까다롭게 할까?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중언부언하고 그냥 눈만 감았다 뜨면 되고, 옛날에 했던 식으로 구태연하게 하고 율법적으로 기도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향을 만드는데 아주 세밀하게, 그 다음에 경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복도 말하면서,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향연같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거의 신약 성경에서만 우리가 다뤄봤지만, 구약에서도 모세의 기도라든지 그 선지자들의 다윗의 기도라든지 우리 기도 배울 게 참 많거든요. 자, 오늘은 이번에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기도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는데요. 그래서 구약 제사에서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이 있듯이 기도할 때에도 기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소합향의 기도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지식도 아니고 웅변도 아니고 달변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고 기리도 아니고 간절함입니다. 너무너무 간절할 때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냥 말은 안 나오고 속은 막 간절하고, 그걸 우리가 우리말로 애가 탄다 그러죠. 그런 기도예요. 그 커피 하셨던 분들은 제가 그 더치커피를 비유했잖아요. 어쩌다 한 방울 떨어져서 커피 한 잔이 나오듯이 그런 기도예요. 이게 소합향의 기도다. 나감향의 기도는
옛사람 즉 육신의 자아를 깨뜨리는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기도입니다. 이 나감이란 뜻은 이 딱딱한 그 거북이나 그런 짐승들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속에 이제 부드러운 게 있잖아요. 그 딱딱한 것 때문에 그 부드러운 거를 보질 못해요. 죽어야 봐. 우리가 이 육신의 그 자아 뭐 이런 것 때문에 속을 안 보이고 그냥 그것 때문에 사람이 아주 딱딱해져 가지고 자기를 감추고 사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속에 있는 거를 기도해야 되는데 껍데기를 기도해. 바리새인같이 하나님 내가 11조 드림을 감사합니다. 내가 구제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합니다. 나는 이것도 안 합니다. 저것도 안 합니다. 이게 뭐예요? 껍데기를 아래는 껍데기. 하나님이 그거 받고 싶어서 기도하라 그러나요? 근데 세리는 안맞지도 못해요. 죄진 게 많으니까. 아버지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밖에 안 했어요. 세리는. 그건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고 세리는 의롭다 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게 나가명의 기도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묻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와 향과 나가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풍자향의 기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 풍자향이라는 거는 미나리가의 회양풀에서 추출된, 이름도 어렵네요.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아는 게 아니고 그 사전이나 주석에서 이렇게 빌려온 글들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고무수지. 그래서 이 세 가지 향,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중에서 가장 고약하고 짙은 냄새를 풍기는 향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주 고약한 거예요. 스컹크 냄새같이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이 풍자향은. 풍자향은 그 향기가 매우 강하여서 태우게 되면 더더욱 매우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냄새가 나는데 또 풍자향은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제,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로도 사용하며 고약하고 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동물들이 성막 근처에 오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지독한 냄새가 난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풍자향은.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남을 더럽게 하는 행동을 하거나 남을 힘들게 하는 말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몰라. 자기는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유 괴로워.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가질 않아요. 왜? 가면은 같이 더러워지고 괜히 마음 상하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주 그냥 정이 뚝뚝 떨어지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몰라.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저도 이제 상담 심리학을 몇 년 공부했었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아직도 남아있는, 마음에 남아있는 그 과거의 어떤 상처로 인한 쓴뿌리라 그래요, 쓴뿌리. 근데 히브리서 12장 15절에도 이 쓴뿌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쓴뿌리 때문에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더럽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담 심리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성경적인 용어예요. 쓴뿌리가 나와요.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안에 있는 쓴뿌리를 다 빼내시는데 진짜 온갖 더러운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예. 나는 아닌 것 같았는데 속에 막 시기, 질투, 음란, 욕심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갖고 사람을 상대하면 상대방이 힘든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말이라는 게 속에 있는 게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속에 있는 대로 말이 나오지 뭐 속에 없는 게 말이 나오나요? 속에 없는 거 하는 말은 그냥 한두 번 포장해서 하는 거고, 길게 얘기하다 보면 속에 있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줘요. 이상하더라고요. 그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가. 자,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쓴뿌리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뽑아내야 돼요. 이 줄기나 가지는 툭툭 치면 되는데 이 쓴뿌리는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요거 잘 안 나와요. 요거를 쫙 뽑아내면은 진짜 그때부터는 너무 심령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냄새 풍길 수 있고, 사람들 입에서 야, 너 달라졌다,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졌다, 그런 말을 들어야지 쓴뿌리가 빠진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이게 대화 자체도 안 되고 자기는 열심히 말을 하는데 상대방에게는 그냥 돌 던지는 말이나 하고 그러면 자기는 모르는데 그게 바로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 쓴뿌리는 누가 딱 잡고 있느냐? 내가 잡고 있고, 영적으로 말하면 그놈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조적으로는 육체와 영혼, 육과 영혼 이렇게 이분설이고요. 기능적으로는 영과 혼과 육 3분설이에요.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그다음에 히브리서 보면은 3분설로 나와 있고, 또 성경 많은 부분에 2분설로 나와 있어요. 학자들은 2분설이냐 3분설이냐 갖고 되게 싸워요. 되게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2분설을 주장하고 좀 진보주의적인 자들은 이제 3분설을 주장해요. 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계속 보수적인 신학을 했기 때문에 계속 2분설로만 배웠죠. 근데 성경에 3분설이 나오는데 어떻게? 영과 혼과 그다음에 관절과 골수, 히브리 4장 12절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네 영과 네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간직되기를 원한다. 그건 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왜 어떤 데서는 2분설 같이 나오고 어떤 데서는 3분설 같이 나옵니까? 인간의 구조는 2분설이에요. 육신과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 영과 혼이 기능적으로는 조금 달라요. 혼은 우리로 말하면은 정신적인 세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맞는 성경만 찾아줘요. 그래서 교인들은 그것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에 있는 걸 다 찾아줘야죠. 다 인정해야죠. 영의 세계는 우리 주님이 딱 들어가시면은 그놈이 손 못 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건 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세계나 정신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러면 정리가 참 쉽거든요. 이게 3분설로 우리 기능을 얘기하면은 쉬워요. 그러니까 쓴뿌리 같은 것도 무슨 영혼에 관련된 게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요거를 이제, 안에 감춰놓고, 어떤 거는 자기가 알면서 감춰놓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자기도 모르게 감춰져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정신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정신세계 안 보이는데, 행동을 하면은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면 저 사람 정신 나갔나 봐? 그렇게 하듯이, 그 정신세계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멀쩡하고 아주 멋있게 생겼는데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이상하게 나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정신세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지요. 자, 그런 쓴뿌리를 오늘 이 풍자향을 통해서 한번 배우자고요. 이 풍자향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아주 고약해요. 그래서 짐승들이 오는 것도 방지는 하지만 그러나 그 옆에 사람들이 못 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풍자향의 기도는 녹색입니다. 풍자향의 기도는 인간의 악한 속성을 회개하고 자백하는 기도,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는 마귀의 계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쓴뿌리를 잡고 우리를 자꾸 냄새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끄집어내지 못하게 잡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친다고 말이에요. 그 방법은 주님의 이름으로 뽑아내는 것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뽑아내야지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 봅시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회개와 자백의 기도는 없으셔요. 예수님이 회개, 자백 기도 하시면 안 되죠. 죄가 없는데. 그분은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죄를 몰라요. 성경에 죄를 모르신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인간들이 그 마귀와 귀신의 그 역사에 자꾸 쓰러지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란 놈이 인간이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역사합니까? 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다니는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이 예수님을 제일 많이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참 아이러니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연구에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우리 땅에서 온다, 이런 거 다 지식으로 아는데, 그분이 딱 왔는데 배척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처절한 데가 많아요. 얼마나 상황이 처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구약 백성들이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겼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야 된다. 우리가 무너지면은 우리 메시아 만나지 못한다. 그렇게 100년, 200년, 수천 년 지난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분이 오셨잖아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서 이게 소설이라 드라마라 그러면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기가 막 기다리고 꿈에도 기다리던 신랑이 왔는데, 그렇게 바라던 신랑이 왔는데, 그 신랑이 조금 자기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왔다 그래가지고 배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바라는 신랑은 이런 신랑이 아니야. 멋지게 아주 그냥 왕같이
모세, 엘리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좋은 선지자를 다 갖다 대놓고 적어도 그렇게 와야지, 다윗처럼 와야지, 무슨 목수의 아들로,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아니라는 거지.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그 구약을 풀면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메시아를 소망하세요. 메시아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고 다른 나라에 우리가 식민지 생활도 하고 있지만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겁니다. 해방을 시켜 주실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던 사람이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자, 1번 이제 쭉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회개 자백기도는 없으시고 마귀 사탄의 송사와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쫓아내는 풍자양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들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여러분 귀신은 꾸짖어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이놈은 무슨 인간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이놈은 꾸짖어야 돼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귀신을 쫓아내면,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축사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셨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이 그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은 지명이에요. 지명. 조그만 도시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유년 시절을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 그런 거예요. 갈릴리 지방의 한 부분이에요. 그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역사적인 분명한 인물이다. 예를 들어서 고윤재가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 두 번째 의미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어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치료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삼위 하나님은 같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연결해서 하는 아무개. 평범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귀신, 마귀 이러면 사람들이 먼저 겁을 집어먹는데, 여러분 눈싸움 해봤죠? 눈싸움에서 상대방이 일단 겁을 집어먹고 눈을 껌뻑껌뻑하면 그거 지는 거예요. 짐승들이 또 개나 이런 짐승들이 그 싸울 때 그 눈싸움을 한다. 특히 그 소싸움 보니까 제가 소싸움을 직접 그 경산에 있을 때 청도 가서 봤거든요. 청도에 그 소싸움 하는 데가 있어요. 벌써 지는 소는요, 눈이 꺼물꺼물해요, 벌써. 진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 보고 벌써 힘이 없어. 그러면 그 상대방 소가 그냥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 귀신 이런 얘기 나올 때 담대하셔야 돼. 왜 담대하냐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그런 말을 좀 들어봤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점쟁이한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갔단 말이에요. 다 다른 사람들은 점도 봐주고 예언도 해주는데 그 사람이 딱 가니까 당신 안에는 나보다 더 큰 신이 있어. 가. 그런 경우 저도 몇 번은 봤어요. 아주 골수로 무당을 쫓아다니고 점을 치던 사람인데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내가 못해. 교회 가, 교회. 전도했어, 무당이. 교회 가서 큰 신한테 너는 가야 돼. 제가 우리 그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 목사님 밑에서 제가 컸다 그랬잖아요. 그 귀신 나가는 거, 귀신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참 많이 봤어요. 우리 목사님 하시는 게 너무 신기하고, 저는 못했지만, 그걸 보면서도 한쪽으로는 무서운 거예요. 저 귀신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고. 근데 귀신이 뭘 보냐면은 우리의 무슨 사람 보듯이 무슨 얼굴 잘생겼나 무슨 직분가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지가 두려워하는 예수가 있나 없나 그거 보는 거예요. 그놈이. 그래서 이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갖고 놀아요. 아주 이 목소리도 조그만 애인데 목소리가요. 어른 목소리 하여튼 여러 목소리를 바꿔가면서요. 아주 목사를 아주 개망신시킨다니까. 네가 목사야? 근데 조그만 아이, 아주 진짜 순진한 아이, 진짜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진 아이, 그런 아이들을 보면요, 이 귀신, 이놈들이 떨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하나님의 생명이나 예수님이 내 안에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거 잘 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마귀, 귀신 이런 거 다 쫓아내신 그분이 내 안에 딱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내가 싸우면 지지만은 그분이 내 대신 싸워주시고 그놈들의 관계를 막아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믿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두려울 필요 없죠. 두려움을 가지면 지는 거예요. 그거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거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를 멸하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도 우리를 공격하는 그 마귀를 멸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회개의 자비기도는 안 하시지만 우리는 회개의 자비기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쓴뿌리를 끄집어내는 거는 참 남이 들으면 더럽잖아요. 온갖 것 다 있는데 그러나 끄집어내야 돼요. 감추면 안 되고요. 끄집어내야 돼요. 보세요.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런 성경 몇 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숨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숨겨요. 사람 앞에서 내 깊은 죄 얘기해봐야 그거 소문만 나고 별로 안 좋아요. 왜 속에 있는 거를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제가 삼천포 갔을 때 삼천포 중앙교회를 이렇게 아주 어수선하게 하는 것들이 그 예수 전도단 이유빈이라는 사람이 운영했던 예수 전도단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아주 굉장히 몇 년 동안 강탈을 했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길가에 이렇게 둘이 쌍쌍이 져가지고 한 사람은 땅바닥에 앉아서 기도하고 한 사람은 이 마이크 잡고 외침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유빈의 예수 전도단이라는 그 예수 전도 협회라는 물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만 얘기하면 안 되고 많은 사람 앞에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해 줘야지 그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저지른 당사자 앞에서 회개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의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4단계 회개를 주장하는 거예요. 2단이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앉아 있는데요. 어떤 여자 집사가 금요일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울산에서 포항에서 직장 생활할 때요, 상사한테 제가 겁탈당했고요. 또 그걸 알아채린 어떤 직장 동료가 또 그걸 미끼로 나를 또 겁탈했고요. 자기 남편이 있는 데서. 미쳤지, 다 미쳤어. 그렇게 한 게 제 앞에 있던 목사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 총신대학원 나온 친구가 그래요. 그것들하고 들어가자마자 제가 싸웠죠. 저는 이제 싸우는 건 잘해요. 말씀 갖고 교리 갖고 이런 거 싸우는 거는 좀 기질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성경 갖고 성경 다 풀어주면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6개월 동안 말씀을 듣고 내 말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당신들 인정하겠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 성경에 있고 당신들이 하는 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인정하고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된 교회가 삼천포 중앙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한번 그렇게 회오리바람이 불고 난 다음이 좋은 또 기회예요. 우리 외국인 교회도 이제 부흥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나쁘게 한번 생각하지 마시고. 죄악을 숨기지 않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사람 앞에 왜 해요, 그거를. 근데 궁금하죠? 그 남편하고 그 아내가 같이 살까 안 살까 궁금하죠? 그냥 상상하세요. 자,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서갑받았네요.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우리가 어떤 죄든지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멸시해요. 아이고 그랬구나 네가. 아이고 고 목사가 그랬네. 아이고 어쩐지. 사람들은 멸시해요. 아이고 달려봐야 되겠다. 여러분, 공중 앞에서 그 더러운 죄를 고백하는데 그걸 누가 인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볼 때 그 달리 안 보이겠어요? 사람인데. 다 귀신 장난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다 깨뜨리는 거야. 부부도 깨뜨리고 교인도 갈라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구약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하나님이. 그분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내가 또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한테 내가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회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셔요. 통회하는 것도 겸손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자기 약한 거 고백하나요? 절대로 안 하죠. 옛날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모시고 있었잖아요.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래요.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지? 고 목사 어떡하지? 이래요. 그런데 제가 그러죠. 목사님, 그냥 지나가는 말로, 성도들한테, 이거 미안합니다, 여러분. 내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지나가세요. 제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안 해요. 왜냐하면 당신의 약한 부분을 얘기하면은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해요. 율법에서 있는 일이에요. 안 그렇거든요. 저는 교인들한테 복음 깨닫고 제 민낯을 다 보였거든요. 내가 여러분께 가르쳤던 거 부족한 것이 많았다. 진짜 핵심이 없는 껍데기만 가르쳤다. 이렇게 했어도 교인들이 저 한 사람도 멸시하지 않고 부끄럽게 하지 않던데요. 오히려 공감을 하고, 야, 목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에, 위로도 애통할 때 받는 거지. 막 펑펑 우는 사람한테 가서 위로해 주지, 막 그냥 박장대소하는 사람한테 무슨 위로가 필요해요. 고난당한 자, 애통하는 자에게 필요한 게 위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입니다. 자백. 회개와 자백 제가 설교했죠. 십자가를 통과하신 분들은 자백하세요. 자백.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다, 여러분 다 우리 가능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표적들이,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인데, 이게 우리 믿음의 문제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면 되는데 이제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가 이거 귀신이 안 나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못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놈은 대적하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돼. 꽁지 보이면 져요. 눈싸움에서 지면 져요. 담대하게. 근데 뭘로 담대하느냐?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서. 그게 담대한 거지. 우리가 야, 나 운동했어. 그렇다고 그놈이 도망가나? 야, 나 목사야. 안 도망가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가지고 그놈을 대적하는 거라면 그놈은 깨갱하고 도망가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 오늘 나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 안에 있는 독한 쓴뿌리, 악한 냄새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죄들, 이거 회개하고 자백하셔야 돼요. 이거 뽑아내야 돼요.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바로 제가 이렇게 막 지적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해요. 그것도 율법적인 것이 돼서 제가 안 하고 기도만 하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피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왜 피하는지. 여러분들이 향긋한 냄새 내고 예수의 향기 풍기는데 왜 사람들이 피해요? 자기는 자기만 모르는 거야. 자기만 모르고 왜 저 사람들이 나를 피하지? 그러는 거예요. 쓴뿌리 있어요. 쓴뿌리. 저도 있었다니까. 시기, 질투. 어릴 때부터 동생들한테 뭐 뺏기지 않으려고 그냥 밥도요, 후다닥 먹고 반찬 하나를 더 먹을. 그러다 보니까 밥을 제가 엄청 빨리 먹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그래 몸에 배가지고.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 제가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래요. 이게 쓴뿌리가요, 아주 고약합니다, 이거. 두 번째, 악한 것의 공격이나 유혹이 올 때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마귀라는 놈이 자꾸 찝쩍대요. 마귀 말 잘 듣는 그런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마귀가 손 안 대요. 저절로 그냥 자기 따라오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요 마귀라는 놈이 자꾸 건드려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란 말이에요. 앞으로 몇 시간 더 나누어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한 판에 이 작품을 만드는데 지금 이 모자이크로 조각조각 하나 지금 제가 붙여나가는 거예요. 이제 3가지 했어요. 향 3가지. 앞으로 좀 더 이제 여러분 몇 주 보시고 제가 마지막에 총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제는 구태라는 거는 그냥 옛날에 했던 대로 습관적인 기도. 그냥 딱 기도 시작하면은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에 배어있는 그런 기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마시고. 했던 기도 또 하고. 그냥 막 길게 그냥 벌려놓기나 하고. 율법적인 기도. 남을 정죄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이런 기도. 그리고 자기가 다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 이런 기도.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기도 했다 그러면은 시간 낭비하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다시 한번 눈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새 언약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을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딱딱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고 천국 되게 해주세요.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버린 예수 위에 사 여러분 남을 위해서 시장할 수 있나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주님 내 마음 천국되게 육체가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버리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게을리하면 우리 또 마음이 복잡해지고 내 자아가 또 살아나고 옛날 습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 생수 반석의 생수를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 주님이 예수님께 주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마음 되어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이룰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심령 안에 계신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심히 어둡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십자가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욕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비유가 나와요. 네 가지 밭,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예요. 돌밭, 길가, 가시밭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똑같은 밭인데 딸 열매가 없어요. 먹을 열매가 없어요. 옥토가 돼야지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 마음을 예수님 마음으로 바꾼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기도 안 하면은 역시 우리는 가시밭 돌밭 같은 데서 기도 안 되니까요. 가시밭 돌밭에서는 기도해야 열매가 없어요. 주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기도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야지 내 심령이 옥토가 돼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마음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얻을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밖에는 다시 한번 우리 옛날에 한번 찬양했었죠?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한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약속함이 없지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한손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그 참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 나는 정말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율법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떠나 살기 싫어.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가고. 자, 오늘 마지막 기도인데 풍자향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내가 아는 쓴뿌리도 좋고 내가 모르는 쓴뿌리도, 하나님 내가 모르는 쓴뿌리가 있습니까? 이 쓴뿌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로 내가 다가가면 나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쓴뿌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쓴뿌리를 이 아침에 뽑아주세요. 이 쓴뿌리를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나님,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풍자양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민족,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자향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쓴뿌리들이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쓴뿌리, 내가 아는 쓴뿌리,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고약한 향기를 풍겨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쓴뿌리가 있습니까? 뽑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악한 놈이 잡고 있고 귀신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겠사오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에 있는 쓴뿌리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아, 이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차단시켜 주시고 주께서 쫓아내 주시고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족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했듯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기쁘게 사는 데 있어서 이 악한 쓴뿌리가 남아 있어서 이 기쁨과 평안함을 깰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 다 뽑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빨 하나만 썩어도 사람들에게 말할 때 냄새를 풍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이빨을 우리가 바꾸면은 고치면은 치료하면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향을 만들 때 풍자향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썩은 이 하나만 있어도 사람과 마주 앉아 대화를 못하지 않습니까? 뽑아내고 새 이를 넣으면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거울 앞에 정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쓴뿌리 있습니까? 내 눈에는 안 보여도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나에게 쓴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뽑아주세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놈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이 더러운 귀신아 내 안에 쓴뿌리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내 안에서 떠나가라 내 안에서 나와라 우리가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귀한 성도를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올린 우리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나라와 민족 문제, 사업장 문제 다 주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